우리가 이제 로마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쭉 끝까지 했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짚어가면서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끝난 후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가 한 절 한 잔 또 주일마다 나누면서 뭐 절기 때는 또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저도 평생 동안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여러 번 말씀도 전했고 여기저기 또 뭐 해봤지만은 또 특별히 그럴 때마다 또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할 때 또 이전에 깨달았던 것도 깨닫지만 또 굉장히 새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또 이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던 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 많은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그 내용들과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서 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 말씀을 쭉 말씀해 주신 16절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부탁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것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한 내용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마지막에 결론적이고 마지막에 문안 인사고 또 마지막에 빠이빠이 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몇 가지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이야기한 것들이었지만 이 말씀은 지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매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일깨우며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빠이빠이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잘 다녀오세요, 운전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그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깨어나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신앙생활도 없고요. 또 천천히 가는 신앙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라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농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월드컵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 이제 아깝게 그 들질 등수에 등수에 64등, 42등 안에 들었으면 되니까 뭐 괜찮은데 그래도 좀 더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이렇게 보는데 간간히 뭘 보여주냐면 그 벤치를 보여주잖아요. 그 기다리는 그 선수들을 보여주죠. 근데 뭐 아예 앉아서 있는 뭐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몇몇 선수들이 옷을 하나 더 입고 계속해서 옆에서 필드 옆에서 뛴단 말이에요. 본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옆에 무엇 하고 있냐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몸을 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이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수기 때문에 그래요. 선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고 다리 꼬고 앉아 있고 팔짱 끼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너 3번 나와. 그럼 나와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다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경기하듯이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필드에 나가 있는 그분들은 목사고 선교사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듣고 기다리고 스코어만 바라보는 그것처럼 그것이 크리스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앞에 나가서 저쪽에 나가서 지금 한참 뛰고 있는 그 선수들처럼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에 나를 쓰시고 부르실 때에 언제고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선수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이 되지 않으면 선수가 될 수 없듯이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운전을 굉장히 한 2,700마일 정도 했더라고. 제가 운전을 이번에 한 며칠 안 됐는데 2,700마일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뭐 들판이 많았지만은 옆에 보니까 그 주마다 뭘 심어놨어요. 어떤 때는 헤이를 이제 풀을 갖다가 자르려고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옥수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감자 같아.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냥 가만히 그게 뭐 났을까요? 그 나머지는 다 허해. 나머지는 다 광야야. 근데 고기만 네모 반듯하게 세모 반듯하게 무엇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 누가 그럴까요?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길러내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뭐 자기가 물을 만들고 자기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그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다호 감자가 되는 거죠. 유명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농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부는 뒷짐지고 뭐 오늘 날씨 좋고 휴일이니까 하루 좀 그냥 쉬고 내일 가자.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언제 비 우기가 땡겨질지 느려질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회가 될 때 열심을 다해서 물을 주고 열심을 다해서 가꾸고 그 농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내가 그런 열심과 그런 농부가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돌보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또 군사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군사가 뭐 오늘은 전쟁이 없으므로 뭐 집에 가서 쉬다가 콜이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총 잡고 나가서 군사합니까? 아니잖아요. 군대에 들어간 그런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뭐 노스캐롤라이나 또 텍사스 그런 지역에 훈련소가 있는 것 같은데 붓캠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열심을 다해서 전쟁을 하듯이 준비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몸이 풀려야 하고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뭐 그냥 겉으로 볼 때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 봐야 되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농부여 선수여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이러한 말씀들처럼 우리가 열정이 회복되고 열심히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 나왔죠. 안 그러면 뭐 집에 있겠죠. 뭐 못으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우리가 더욱더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말씀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살피고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짧게 이야기하면 그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무엇을 살피라고 합니까?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인가를 살피라는 거죠.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옳은지. 그리고 예수의 복음, 좋은 소식 그것이 기준이죠. 부활이 소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선물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살피고 옳은가 아닌가가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기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가?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배운 교훈을 거슬러 파당을 짓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특별히 이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 편지를 하면서 혹시 주위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짜 예수가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파당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라한 마음을 앗아가고 없애가는 그러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봐야 된다. 그냥 말하는 대로 듣고 주는 대로 먹고 그저 가자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생각들, 로마의 어떤 철학들, 영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영주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특별히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과 간증과 고백이 막 그냥 생겨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비스물에 꽈가지고 비스물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새로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있는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믿고 문화를 믿고 세상의 유행을 믿고 말 잘하는 자를 믿고 번쩍번쩍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이상한 것에 빠져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사이비들이 극성을 떠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무엇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복음을 붙잡고 성경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설명이 과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뻔드러한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다 봅니까? 다 안 보잖아요. 중간에 보든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핵심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걸 봤는데 핵심을 들어보니까 와, 이건 정말 엑셀런트한 거예요. 너무 멋져. 도전.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건 30분, 40분인데 다 들어봐야 알지. 거기에 골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것은 은혜 충만한 이야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보니까 그 사람이 사입이에요, 사입이. 사입이지 완전히. 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쫓아가고 듣고 좋다고 합니까? 그것은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갈급하다라는 말로 잘못 디뎠다가 온전하지 않은 곳으로 방향으로 향하고 교회를 깨고 믿음 생활을 깨는 것을 나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하다 보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실은 꽤 많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다른 뜬 구름을 믿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았고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무당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것이 더 새로운 것 같지. 자기가 성경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뜨거워야지 다른 사람이 말 잘한 그 몇 마디 단어에 홀가닥 넘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새로운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력이 굉장히 좋은 언어지만 하지만 영어에는 없나요? 라틴어에는 없습니까? 저쪽에 북아프리카의 작은 종족의 부족의 그 이야기는 없나요? 다 표현하죠. 우리만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우시죠. 왜 그래요? 늘 새로우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늘 그 새로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 짧은 100년 동안에 50년 동안 7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게 새로운 것이죠. 근데 새로운 것인 양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이제 AI가 생겨가지고 인공지능이 생겨서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이게 진짜인가?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야야야, 지금 축구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축구 지금 한다고. 지금 나 저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나와요 지금? 그랬더니 나온대 텔레비에. 그 텔레비에 중계 안 해줄 텐데 월드컵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보고 여쭤봐요.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연보라 입고 뛰고 있는데 그랬더니 말이 없어. 빨간색 입고 지금 뛰고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한 십몇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월드컵에 빨간 거 입고 뛰었던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나이가 많으니까 잘 모르죠. 그 밑에 언제 이것이 있었던 게임인지 그것까지 보시겠어요? 안 보시잖아요. 그 이번에 만나가지고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 어머니가 좀 잘 좀 봐야지. 그거 텔레비에 나온다고 다 생방송인 줄 알면 그거 어떡하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진짜인 양 그런 것처럼 또다시 말을 옮기고 또 그것을 설득하고. 왜? 자기 고집이 있고 내가 봤으니까. 그 분명히 내가 봤는데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되고 거짓말이고 진실이 아닌데. 그러니 마귀가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참 왜곡하고 뒤틀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쉽게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얼마나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가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어플라이가 적용이 됐고 지금 진전이 되며 앞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열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믿는 분들 여러분 제가 어느 가족도 알고 아는데 만나보니까요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착하고 순진하고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참 좋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쉽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나머지 안 넘어간 사람들은 나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저 사람 노노노노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착하고 순진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다 빼먹는 거지. 근데 거기 이단만 그런가? 이 세상에 많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 조직하고 만드는 건 많잖아요.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있어야 될 분들이 열심히 교회 못하죠. 왜 그러냐면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온전하고 좋은 그러한 모임들도 많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지.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지. 근데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중심도 아니고 다른 중심도 아니고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람 만나도 나쁜 놈들이지 그거는. 나쁜 놈들이라고 해도 돼. 만났는데 내가 누구를 갖다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그분은 참 갈급해. 너무 쉬워요. 내가 어제 꿈에 형제님 봤다고. 그래요? 꿈에 무슨 꿈인데? 꿈이 반대든 어떻든 간에 형제님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더라.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냐고. 그러니까 나 요즘 좀 힘든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몰라. 왜 그럴까요?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살피지. 무엇으로 살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부활이 기준이고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열심과 성경에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네가 전도할 때 얘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죽임을 당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싫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내가 죽음이다. 그런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조금 열심을 냈는데 나라가 변했더라.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무엇이 기준이냐? 십자가가 기준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기준이지 예수님이 하루 전날 그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건너하게 하신 게 그게 기준입니까? 그 기준 아니거든요. 복을 받는 복이 뭔데? 고난도 복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 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뭐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뭐 고든 성격에 옳다고 여기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나 싸움들이 많습니까? 뭐 교회 생활 오래 한 분들은 뭐 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교회를 팔아먹은 경우도 봤으니까, 건물을 갖다가. 바울 때에 살펴야 할 자들 전부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잘못 인도되고 잘못 설득된 사람들 살펴야 된다. 내가 그렇지 않기를. 그러니까 잘 가, 잘 지내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꼭 믿음 생활 살펴가면서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곁길로 빠지지 말고, 다 들린다고 듣지 말고, 보인다고 다 쫓아가지 말고, 번쩍번쩍 한다고 다 좋다고 하지 말고 잘 살펴봐. 내가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하고 정리해놓은 모든 것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 하라고 하신 거니까 잘 그거 기억하면서 잘 살펴보고 해. 잘 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 된다. 교회들이 약한 듯하죠. 참 곁길로 빠진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것도 어떤 경우는 눈물과 뜨거움이 있는 것 같고 나를 가득 채워주지도 못하는 교회에 비하면 내가 그냥 혼자 교회를 안 나가든지 내 어떤 다른 데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고 말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겠죠.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만져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뜨거움이라는 세상적인 거기에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참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떠나가야 된다. 잘 살펴보고 그러한 만남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 거기서 떠나가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미네소타에서 목회하시는 미시간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분인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떠나가라. Get out. Get out.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교회가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과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과 또 온통 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 빼먹고 긍정적인 라이프와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당신이 지금 속한 것이라면 get out, get out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뛰쳐나가라고, 도망가라고. 왜? 살아야 되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 그렇게 했지만은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가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생명이 가치잖아요. 복음이 가치고 천국이 가치지.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가치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잘 살펴보고 잘못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아니고 내 복음, 그 목사의 복음, 그 선교사의 복음, 그 단체의 복음과 이념이 나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 우리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로 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잘 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막 그것이 아니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서 모르면 물어보고 또 설명해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손짓하냐면은 여기 더디오를 통해서 대피를 했지만 이야기가 잘 지내. 그런데
꼭 살펴보고, 그리고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고 그 길에서 떠나가세요. 제 길 가야 됩니다. 그것이 넘버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결코 계속 살펴보면서 이 세상,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롭고 어떤 때는 또 미련해라. 미련해라. 좀 말이 좀 그렇죠. 선한 것에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인 거예요. 예수. 예수님보다 선한 분, 하나님보다 선한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우리가 선해요? 안 선하거든요. 뭐 선해? 예수 믿어도 다 이제 싸움이 있고 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복음이고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예수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예수 복음이 예수 복음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쏟아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선한 것에 지혜로워라. 믿음을 지키는 것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라. 지혜로워는 무슨 뜻이에요? 놓치지 말라는 거지. 놓치지 말라는 것.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내가 예수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기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지혜로워야 돼. 그게 뭐예요?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열심을 다해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먹고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지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믿음을 전하는 일, 지혜로워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작정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말이에요. 서포트하고. 이번에 우리 기도 제목도 올려놨지만 LA 잠깐 들렸는데, 이틀 들렸는데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오셨어요. 와이프 선교사님이 이민실 선교사님. 좀 탈북자들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얘기 들었어요. 난 그래서 목사님이 뭐 잠깐 이제 얼마 있다가 한 3주 왔다가 가시고 이제 이 와이프 선교사님은 발 수술 때문에 지난달에 왔다가 수술을 했어요. 지금 겨우 걸을까 말까 지금 그래서 한쪽 발을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수술하러 오셨는데 목사님 만났다면 그 짧은 시간에 그 이야기를 다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이니까 조리 있게 또락 얘기를 몇 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목사님 보는 것보다 사모님 만난 게 더 낫다. 목사님 만나면 얘기가 주간식으로 길어져가지고 며칠 걸릴 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와 진짜 이게 우리가 그냥 뭐 TV로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고 뭐 듣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완전히 여행객으로 그곳에서 나온 그런 4명, 3명, 4명을 받아서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3개월을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여가면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 단기로 선교지에 단기 여행을 우리 성도들 많이 모시고 갔었는데 20명, 뭐 24명, 뭐 10명 그분들하고 15일, 20일이 안 되는 시간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도 그 교인들이 다 알던 분들인데도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뭐 내가 직접 요리하는 건 아니지만 다 해야 되잖아요. 뭐 그것과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은 다 그 자기들도 다르고 다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은 작은 집에서 3개월 동안 지나면서 먹고 재우고 설명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분들도 갈 데가 없잖아요. 난민으로 곧바로 가면은 어떻게 돼야 될지 거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3개월이 이렇게 지난 후에는 이제 그쪽의 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로 또 넘겨야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와, 좀 대단한 분이다. 집사님으로 평생 그러다가 50에 헌신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셔서 그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사역에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뭐 그 스토리도 뭐 재밌고 멋있고 귀하고 눈물 나는 거지만 그분들의 그 부부의 그 생활과 헌신과 삶이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어요. 아, 그랬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그러한 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워야죠. 무엇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을 기도하고 우리가 서포트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같이 가서 돕기도 하고 마음을 두는 거죠. 악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들은 세상의 유혹이에요. 영적인 중심을 잃게 하는 것들, 악한 것들, 흔드는 것들,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또 세상의 유행적인 어떤 신앙생활들, 그것을 해야 믿음의 생활이 될 것 같은 마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가치관의 그 순서, 게으른 어떤 생활이 우선이 돼버린 그러한 것들 악한 거죠. 왜 그래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미련하라는 거죠. 반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되는 열심과 열정을 갈아먹는 그러한 게으른 에너지 소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에 미련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꼭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만 보니까 믿음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 그 생각에 미련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미련하라는 거죠. 바보가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느려도 되고 그러한 면에 뒷전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잘 살피고 그런 데 빠지지 말어. 떠나 그런 데서 가까이 하지 말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게 생각 잘 해보고 엉뚱한 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는 열심을 다해서 활짝 펼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닫아버려. 바보가 돼도 돼.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관계하지 말어.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관계 넓히고 이 세상에 뭐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늘의 삶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똑똑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밤이 되면 피곤합니다. 그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돼? 주를 위해 써야 된다. 믿음 생활에 써야 된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에너지를 과연 그러면 어디에 쏟을 것인가?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부어내야 될 텐데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미련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라. 그러면서 견고하게 되기를 바라라. 바울이 믿은 복음은 그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 말이 다 옳다 그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자신이 지금 전한 이 편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나도 믿는 믿음의 그런 이야기들이니 이거 믿으면 이거 그대로 믿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견고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떠나가면서 그러는 거죠. 잘 살펴봐. 엉뚱한 거 쫓아가지 말고 엉뚱한 거 듣지 말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그리고 더욱더 믿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세요.
안녕.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운전을 제가 2,700마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했죠. 했는데 제 차가 좀 높다 보니까 그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워닝이 있으면 가면 안 돼요. 저 차 가지고는. 그래서 물론 트럭 드라이버들 제가 그래서 페덱스나 그런 데 물어보니까 30마일 정도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초속 뭐 이렇게 워닝이 있어요. 거기 쭉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갈 때 보니까 여기서 LA 가는 길도 들판이 있고 그 들판엔 더우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꼭 잡고, 제가 보통 그렇게 꼭 잡는 성격이 아닌데 두 손을 꼭 잡고 갔어요. 얼마 꼭 잡고 갔으면 땀이 나가지고 나중에 핸들을 닦아야, 뭐 흐르는 건 아니지만은 가죽 핸들이니까 걸레로 좀 닦아야지, 아니면 깜짝깜짝해지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고. 저쪽에 유타 넘어와가지고 이쪽에 보이지 쪽에 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도 뭐 이쪽 84번 저쪽 너무 멋있는데 고울지에서 오는데 바람이 너무 부는 거야. 다우스까지, 그 전까지 너무 부는 거야. 자동차를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그냥 휘충 막 옆으로 막 몰아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워닝이 있길래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쫓아갔는데 뭐 다행히 그때는 괜찮았지만 나는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 자동차가 견고하잖아요. 쇠박스고 뭐 서 있는데 저 무거운 거를 누가 어쩌겠어. 나는 견고한 줄 알거든. 견고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전혀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뭐 생각을 달리하고 뭐 잘못 놓치면 뭐 넘어지는 건 순식간이겠더라고. 그래서 트럭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수고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자이언트 캐년 가본, 아까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브라이스 캐년도 갔다 왔고 가봤는데, 그 자이언트 캐년이 유명한 게 왜 유명합니까? 가봤더니 돌이거든. 다 계곡이잖아요. 물이 흐르고. 근데 금요일 날에도 누가 또 떨어져 죽었더라고. 거기 뭐 엔젤스 랜딩이라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이제 위험하기도 해요. 근데 가봤는데 돌이니까 뭐 이건 뭐 그 돌이 뭐 넘어지겠어요? 뿌리가 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셨구나. 반석이라고 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타협이 없어야 돼. 그 말씀은 예수 믿었으면 그만큼 견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 불면 넘어지고 몹시 흔들리는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엉뚱한 것에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뿌리 내려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단어에 내가 미혹이 되고 어떤 음악에 매료가 되고 분위기에 껌뻑 죽어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는 것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을 수 있는 어떤 모임이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결국 로마서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예요. 한 단어. 은혜예요. 제가 처음 로마서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말씀은 채에다 걸르면 수천 개의 단어가 있지만 결국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중에 한 글자 남아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한 가지만 기억을 해도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이상한 거를 끌어당겨서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어도 뭐 내 마음에 어쩌면 은혜. 근데 죄송하지만 어떤 것도 은혜인 줄 아세요? 나에게 찔림이 되고 막 도전이 되고 너무 듣기 싫어요. 내가 막 가슴을 파는 것 같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해서. 그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분명한 잘못이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라는 분명한, 내가 하기 싫은데 내게 그런 깨달음을 막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것 말고도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따뜻한 어떤 그 은혜죠. 그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못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말씀에 견고해지고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알아.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통한 은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그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지만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훅 불면 넘어지고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해서 믿음 생활 떠났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잘 살펴. 너무 세상이 이상해. 그리고 엉뚱한 거 있으면 거기 하지 말고 떠나. 거기서 믿음에 거해야 된다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지혜로워. 인생이 짧아. 우리 에너지 한계가 있어. 주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세요. 그러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그때까지 믿음이 견고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맛을 전부 보고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세요. 놓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믿음 생활 아닌가요? 우리 설교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아니에요?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마지막 부탁이라고 제가 제목은 했지만은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되는 시작이다. 우린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되 지혜롭게 낭비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이 회복된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